손재별인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 8장에서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2300주의 비밀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재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나타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또 나라의 지금과 경계를 다 주장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7나라만 등장하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7머리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왕국에 미국까지 들어가 있죠. 이 나라들이 끝이면 성대 나라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애굽과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구체적인 역사를 주관하셔서 지금 2600년 전 예언한 것이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되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니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 청년들을 빠짐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죠. 그래서 8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인간 생활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라 내가 본 즉 그 수양과 소와 북과 남과 향하여 받으나 이것을 당할 진증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능히 구할 리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향하고 수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수가 섭변에서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 끝에 다니하냐며 고영수 두 눈 사이에 혀언전뿔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환상인데요. 혀언전뿔이 나온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요. 수염수는 여기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나라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양은 이제 메데바사의 왕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8장 20절 21절에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응용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 뿔이 꺾이고 작은 뿔이 넷이 났다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결국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부하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네 나라로 나눠진 것이죠. 그것이 뿔 넷입니다. 카산도,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코스 이렇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이 이제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나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아주 그냥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셀루쿠스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나스는 적글세의 예표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울고 또 성전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왕인데요. 이것이 로마로에서는 네로가 그를 받아서 적글세의 표적이 된 것이고 7째 머리, 8째 말이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임박했는데 그것은 바로 후삼대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레 왕이요 두나스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랬죠. 그래서 두 뿔 가진 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페르시아를 뜻했죠. 이때 왕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고렉스, 아닥사스다, 다리 왕이죠. 이 왕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방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성전을 복귀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도와주는 역사였는데 그것은 하느님 편에서 이제 의롭게 쓰임받을 세력을 뜻한 것인데 이때는 특별히 왕들이 쓰임받았다. 이건 인간 정원에 왕권 받은 것이 쓰임받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염소가 나오죠. 헬라 왕이라 딱 나와있죠. 그래서 헬라 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는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총론의 대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예언된 것은 스가랴 1장에 보면 이제 네 뿔에 대한 그 예언이 되어 있죠. 네 뿔은 뭐라 그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사를 해친 뿔이다. 그렇죠? 반기독교적인 사회다. 이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겠어요? 이게 아까 헬라의 수염소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력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응해지냐? 이거는 계시록 7장 1절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나타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았는데 2절에 보면 이거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랬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은 4대 강국으로서 유혈 안전보장 이스라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나라가 바로 미소, 미영, 불소 4대 강국인데 이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의 바탕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종교 생활이 좋고 기독교 생활이 하기에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반기독적인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섭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수영을 얘기했죠. 수영은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 공장은 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 해친 10개 뿔을 떨어뜨리라. 이 뿔이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데 그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지는 그 사대강을 멸망시킬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수양의 불의들이다. 이건 결국은 누가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들로서 바로 왕권을 관원에 동참할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이만희 사람 4,000명이 되는데 여기 네 공장은 영어로는 카펜터스나 크래프트맨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목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였고 예수님은 또한 왕국권을 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왕국권을 사명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명이 이제 선구적인 눈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다. 다른 천사는 결국은 이만희 10만 4천 명이 된다. 백마탄국에서 지정 승령으로 왕국권을 담당할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한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성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제 알려주는 것 중에 여기 8장에서는 하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8장 13절 14절인데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생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방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결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지파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조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고 이것이 억측이 또 많이 나오는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키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마지막 한 일에 중에 이제 후사면에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후삼전문에 들어가서부터 2300조, 2300일이 걸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후삼전만은 1660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것이 바로 후삼전만 시작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후삼전은 1660일인데 1690일이 나오죠. 30일이 더 나오죠. 이것이 바로 16장의 대접장을 뜻한 겁니다. 30일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45일이 또 더 늘어나죠. 45일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판은 대접장 30일과 아마겟돈 45일이 심판인데 45일의 심판에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일이 다 흘러가서도 아직 이제는 2300주를 채우려면 965일이 남거든요. 965일은 뭘 뜻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핵무가 터진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 정도 회복시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유학가지간이 그때 성소가 정결의 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서두는 기록 15장 8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전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막이 없는 세상이 되겠는데 성산이라고도 그러고 성소라고도 그러고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막이 없는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때가 되려면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재창조의 기간이 필요해서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다른 해석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에는 해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는 점삼년만 끝나고 후삼번부터 시작돼서 2300주가 지나야만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주는 것 중에 여러분 잘 아는 70일의 비밀이 있죠. 70일의 비밀이 있는 데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역사로 따져갖고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자 것이 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제가 끝내며 저에게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한 예언이 응하며 또 지기거를 시키는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기름 몸을 받으리라. 그럼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증언한 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마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 동안에 성이 순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의해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래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 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 복구했을 때 성전 복구 측면을 내렸죠. 그때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다 완성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는 70일에 중에 7일이니까 이거는 1회는 한 일은 7년을 뜻하니까 49년이죠. 그 다음에는 62일에가 지난다 이죠. 그런데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이거는 거룩이 거룩한 자가 기름 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낙이 타고 오시는 날이 있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불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일에 의해 기름 받는 자가 끊어질 것이라. 며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490년 중에 483년이 채워지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한일회는 뭘까요? 그게 이방인의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후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1300만 후삼년 만에 쳐질 한일회가 남은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일회가 이제 세월이 다 흘러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돼서 한일회가 드러날 날이 임박한 때다. 이 정도 교훈을 알면 그냥 됩니다. 이걸 뭐 골치 아프게 자꾸 따져서 하면 골치만 아프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전삼에 들어갈 날이 오는 날이 바로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이방인 때가 끝나는데 이방인 때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2만 24만 4천 명이 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적 유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상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선지국가도 제가 한국이라는 말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1948년에 한국 사명이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1948년 8월 15일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될 때 사명이 옮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뤄서 일곱째 머리가 지금 이제 사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으로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근데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나요? 1991년 이제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라이크를 들고 나와서 개혁 개방을 외치다가 그 세력이 무너져 버렸죠. 1991년 말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러시아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여덟째 왕이 나올 시대가 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선민의 인치는 자가 나와서 일을 쳐야만 이제 여덟째 왕이 준비돼서 결국은 후 3년 만에 패권 세력이 돼서 신승의 패를 받게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보셔갖고는 성경을 지금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쫙, 그 다니엘서 선교나가 말씀드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 이제 다 등장한 거죠. 마지막 두 발가락 시대, 열 발가락 시대죠. 두 노선 시대. 그래서 미국까지 등장한 것이 인간 종말이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등장해서 3대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나게 되면 세상 끝이 와서 성전을 하고 온다. 이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얼마 안 남은 시절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소련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미국도 지금 구석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고 3대 세계전 때 되면 미국이 치게 돼서 망할 것이고 아마겟돈 때는 소련이 망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 끝날이고 성전 하나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정확히 알려줄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말씀드릴 때 얼마나 놀랄까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이 나라가 이 나라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뭘 뜻합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 만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10장 4절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생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동검을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불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씀을 물 위에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랜 후의 일이다. 그 오랜 일이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2000년을 재림했다가 오실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는 똑같이 계시록 1장 10절 이하나 보면 거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풀리는 주석 같다는 이런 말이 이제 부적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게 계시록적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10절에 금토사에 나타나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올 때는 금토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도 보면 금토사에 다니시니가 그러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첫 대교를 일으켜서 첫 대교의 재림주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서 알고를 모으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자만은 알고를 모으게 되고 알고를 모으지 않는 데는 후삼전에 빠져서 환난 지역이 오는데 그는 심승의 표를 받는 재앙이 오는 것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장의 길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회개치 않는 악의까지는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되시는 걸 보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인간들이 아주 힘이 빠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림의주를 이제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만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내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죄를 영접하려면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7명을 줘서 완전히 개접하는 성령 역사를 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입맞은 신랑 4,000명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걸 알지 못했죠. 그러나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건 완전히 미혹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 이제 시작이나 저 계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더불어 변호산에 올라갔죠. 변호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변호관에 비원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나며 옷이 빛같이 또 휘어졌더라 그랬죠. 근데 그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죠. 근데 이 세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죽은 자 같이 또 쓰러지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했던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들이 제임스를 보는 순간에 엎드려질 정도로 두려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초림의주와 체림의주는 이렇게 틀린 거죠. 그런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억측이 많죠. 모세 엘리야가 다시 나온다. 이게 더 중이다. 이렇게 얘기죠. 사명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부활성도의 대표고 엘리야는 변화성도의 대표입니다. 두 증인 권세의 사적이 모세의 사역과 얘는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죄를 용접할 때 이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해요, 하나는 목소를 해요, 하나는 일을 해요 하리이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초막절을 지낸다는 말을 보면 제리미즈가 올 때는 초막절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달력으로 보면 약 7월부터 10월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초막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런데 달력은 유대력이나 성서력이나 또 태양력이나 태음력이 다 틀리니까 정확히 날짜를 알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구약적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신약은 옛날에는 육적 유대를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은 지금은 영적 이제 선지자인 화학국 중심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억측을 해서 인간의 머리로 공부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한 일 속에서 연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절기만 갖고 따진 따라서 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지로 나오는 모습이 기록 1장 11절부터 나오죠. 첫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러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메탈 수석과 같고 거의 같지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기록 뭡니까? 기록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다른 천사 같으면 이게 날개 달린 천사라면 이 말씀이 안 맞죠. 이거는 말씀 사명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 기독교에서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얼떨다는 얘기입니다. 1절 10장 1절을 보죠. 내가 보니 신수의 나란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면 이렇게 발기둥 같고 해 같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천사의 모습입니까?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작은 책을 들은다 그랬죠? 계시록을 듣대죠? 계시록을 들어서 전하는 일인데 그럼 천사가 와서 계시록을 전할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뭐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분정같이 그게 이치더라 그랬죠. 이걸 바로 전삼년의 말세 사명자인 다시현재의 사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백일 탄대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이제는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금 제가 본문을 본문의 비밀을 다 밝혀놨거든요. 모든 영성계시를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기름지를 이제 대신한 종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언제 오십니까? 공중강을 마셔서 이제는 전산장 끝날 때 공중강을 마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필요성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 언제 오십니까? 이제 아마겟돈 때나 이제 오실 건데 그러면 그동안의 일을 누가 합니까? 그것이 바로 탄천사의 말세 사명자다. 그것이 수양이고 그것이 내 공장이고 다른 사람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역사나 예언된 역사나 오메가 역사 다 맞아 들어갔죠? 이게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진행되므로 하나님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서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다윗 왕국 건설이고 에덴동 회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기독교 대부분들은 제3성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적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양적 볼 수 없는 시대가 와서 다시 기독교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도 영접 안 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말씀의 복음의 비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어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중상받아서 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실체하고 제가 별을 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인간 종의 유일하게 예언된 첫대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4절은 두 감람나무 쳤다고 그랬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숭배 재단의 사형 시절에 감람나무 가지된 종들의 역사는 교회고 그 다음에 첫대는 뭡니까?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역사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알고 모르는 역사를 통하여 천선명에 알고 모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서 환란받은 날에 얘는 죽지 않고 남은 백성이 되어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